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8월 20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척박한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영과 육으로 공급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성전된 교회 공동체로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느끼고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오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복된 예배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성시를 교독할 때 교독문 1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주보 안쪽에도 기입되어 있습니다. 교독문 1번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누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윤성희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지으시고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늘 부족함 없이 후히 채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늘 당연한 듯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가슴에 품고 욕심내고 사탄의 강교와 유혹에 빠져 죄로 물들어버려 하나님의 영광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어둔하고 어리석은 저희에게 흠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사 성령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깨끗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는 78주년 강복절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아픈 역사 속에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헌신 속에서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고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여 지금 이 시간 풍요와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 그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한강의 기저귀로 불린 만큼 짧은 시간 안에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항상 감사하게 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원 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시어 하느님의 말씀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판에 깊게 새겨져서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부목사님, 전도사님과 각 영역에서 묵묵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수는 찬양대가 올리는 찬양으로 주님 큰 영광 받으시옵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의 깊은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눈과 귀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여수른 찬양대가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크신 발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찬양대 축복합니다. 대장님이와 여러 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휘자 반주자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앞서 찬양하며 우리 모든 신앙의 대행진 가장 앞선 자리에서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 듣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신앙의 토대,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난 5번의 내용들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지난 5번 내용 가운데 창조는 하나님의 무질서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 사건이었다, 그것을 묵상했고요. 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런 말씀의 뜻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대리통치자다,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선악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런 내용도 보았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시고 불순종할 때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단절된다,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아담을 하나님 세우시고 본질을 규명하시고 배필을 찾는 이야기, 그것을 가정에서 세워가는 이야기, 에덴 동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이 가정이라고 하는 생명기관을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와 영혼으로 결합하게 하시고 또 돕는 배필을 지어주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됐다, 우리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는 3가지 질문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우리 그런 내용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 우리가 당할 유혹을 예수님이 먼저 유혹받으셨다, 예수님도 승리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서,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승리해야 되겠다, 우리 그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유혹이라고 그랬죠. 돈으로 사는 거 아니고, 밥으로 사는 거 아니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이게 2번째 유혹이다 그랬어요. 결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누구의 것인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누구의 것인가, 누가 소유한 건가, 누가 주인인 건가, 그러므로 그 주인에게 절해야 된다, 경배해야 된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는 6번째 시간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6번째 시간에는 이제 신앙적인 기본적인 원리들을 좀 말씀을 드렸다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점검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본질적이다라고 할 것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정말 본질적인 또 질문 중에 하나는 왜 교회에 다니는가 있죠.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은 오늘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 참석했잖아요. 왜 교회에 나오는 거냐, 우리는 왜 교회에 다녀야 되는가, 여러분 왜 교회 다니는가, 이 질문이 중요하죠.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 교회 다니잖아, 교회 열심히 다니던데 근데 교회를 왜 다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교회 가면, 네, 교회 가면 좋죠. 교회 가잖아요. 여러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교제할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누구 만날까 봐 교회 안 오는 경우도 많잖아요.
우리 군인교회에서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는데, 제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 거기서 만날까 봐 그냥 겁이 납니다. 저는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사람 만나러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은 묻습니다. 교회 가면 뭐가 좋냐? 어떤 분들은 교회 가잖아요. 목사님 좋은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와서 기대하고 앉았는데 좋은 말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요즘 좋은 말씀은요, 유튜브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 듣고 싶으면, 유익한 말 듣고 싶으면, 뭔가 내가 감동을 좀 누리고 싶으면 사실은 교회 오는 것보다 유튜브 보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좋은 말 들으려고 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설마 여러분 중에 간식 준다고 온 분은 없지 않겠어요? 오늘 간식 주니까 교회 왔다,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요즘 교회 찰밥이 맛있다는데 나도 오늘 교회 가서 찰밥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런 분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교회 왜 다니냐? 어떤 분은 가족이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내가 안 가고 싶은데, 엄마가 하도 가자고 그래가지고 아빠가 안 가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막 위협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유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에 왜 오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거냐?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기 위하여. 뭐 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하여 다니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사실 다 아는 얘기고 또 이해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피상적으로 알다 보니까 딱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나는 교회 왜 다니냐? 구원받기 위하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구원이죠. 근데 문제는 그건 나중 얘기잖아요. 당장 나는 건강하잖아요. 당장 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지금부터 교회 다니는 건 가성비가 떨어진다. 몸이 약해지거나 늙어지거나 나중에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을 때 교회 다니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거죠. 어리석은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죽었든 살았든 주님과 동행하는 게 구원이에요. 살았든 죽었든 주님과 동행하는 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왜 다니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개념도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개념은 바로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삶.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만나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요. 뿐입니까? 성경 읽으면 하나님 만납니다. 성경 읽으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옛날 이야기, 오래된 이야기, 과거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이 성경의 메시지가 내 마음에서 꿈틀거릴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겠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암송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 하나님 만납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시로 읊는 거예요. 곡조 있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의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분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평소에 얼마나 찬양하고 있습니까? 정말 일주일이 가도록 한마디도 찬양 안 하는, 유행가는 흥얼거릴 줄 알면서도 한마디도 찬양 안 하는 분들이 많죠. 도대체 왜 오후 예배는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찬양도 안 하면서. 오후 예배는 찬양 드리는 예배잖아요.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와서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에 나와서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나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언제 하나님 만나냐?
봉사할 때 하나님 만나요. 헌신할 때 하나님을 만나요. 예?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힘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가 지금 기도, 찬양, 말씀, 봉사, 다른 말로 헌신, 이런 걸로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런 하나님 만나는 사건을 동시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한 곳에 모아놓은 게 있어요.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기도, 찬양, 말씀, 헌신을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그걸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라고 한다. 여러분, 예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에요. 왜요? 예배 때 기도하잖아요. 예배 때 찬양 드리잖아요. 예배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선포된 말씀, 설교를 듣잖아요. 예배 때 헌금을 드리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걸 돈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돈 드리는 거는 상징인 거예요. 돈을 왜 드리냐?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헌신하는 것까지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말씀, 찬양, 기도, 헌신이 한 번에 딱 모여져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예배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 오늘은 제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람들은 예배 그러면 공동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해요. 공동체 예배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국가에서 못 모이게 했잖아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려. 모이지 마. 어떤 분들은 왜 그러냐고, 교회를 핍박하냐고, 우리가 예배 못 모이면 어떡하냐고. 네, 예배 못 모이는 거 심각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 예배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많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만 기뻐하나요? 그러면 저 대구 시내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는 몇 명 안 모이면 안 기뻐하시게 되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공동체 예배를 귀히 여기시지만 공동체 예배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의 편견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야곱, 아브라함, 아담 제단을 쌓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담이 제단을 쌓고, 야곱이 제단을 쌓고, 이삭이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노아가 제단을 쌓고, 아벨이 제단을 쌓아서 예배드렸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슨 교회에 출석했나요? 야곱은 어떤 기직교회에 나갔나요?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개인적인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개인적인 예배.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인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인 예배 뭘까요? 큐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는 거죠. 매일 성경 다 가져가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 조금씩 성경을 읽어가면서 묵상해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하나님 오늘 이런 일장 가운데 나한테 이런 지혜를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오늘 이 길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더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아침에 일정 시간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걸 내가 좀 제대로 가지겠다 하는 분들, 여건이 되는 분들은 새벽 예배 나오시면 되는 것이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라도 개인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 예배, 기도하면서 개인 예배, 내가 혼자서 찬송 드리면서 개인 예배.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한 30분, 40분 출근 시간에 극동방송 맞춰놓고 계속 말씀을 듣고 계속 찬송하고, 아니면 찬양 틀어놓고 혼자서 찬양 집회하면서 그렇게 출근한다는 거예요. 개인 예배.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은밀한 기도 드리는 걸 귀히 여기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고민, 다른 사람에게는 내려놓을 수 없는 비밀,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심지어 같은 입을 덮고 자는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죠. 은밀하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지도자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물들은
한결같이 개인 예배를 드린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 집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 두 가지 예배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바퀴가 두 바퀴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수레바퀴가 제대로 가려면 두 바퀴의 크기가 같아야 되는데 한쪽 바퀴는 엄청 커요. 한쪽 바퀴는 조그만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를 줘서 당기면 자꾸 제자리를 맴돌게 되겠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바퀴,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가 모두 튼튼해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전진이 일어날 수 있는데, 공동체 예배는 잘 드리는데 개인 예배는 안 드려요. 또는 내가 큐티 잘한다고 해서 공동체 예배를 소홀하게 드려요.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저는 이 개인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인데요, 제가 가는 곳마다 큐티해야 됩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 만나야죠. 큐티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이 자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큐티해야 됩니다. 제가 별명이 그래서 큐티 목사였어요. 그냥 모든 결론이 큐티야. 설교 다 막 결론 막 여러 가지 얘기한 다음에 다 큐티합시다,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주중에 목양실에 계시면서 성경 읽고 기도만 하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하지만은 저희들은 목사님만큼 성경 지식이 없고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도 안 했고, 그런데 왜 자꾸 우리한테 큐티하라고 그럽니까? 큐티하라고 그럽니까? 저희는 평신도인데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아니 목사님은 뭐 하려고 그러세요? 우리를 도와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제가 굳이 핑계를 대자면 중세 이후에 가톨릭의 타락으로 우리가 개혁해서 기독교가 됐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우리 기독교는 전문적인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지 않아요. 원래대로 하자면 전문적인 성직자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왜 목회자를 대우하고 왜 목회자를 지도자로 삼고 목회자를 인정하는 걸까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신앙 대행진의 가장 선봉에 선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사실 제가 목회 쉽게 하려면요,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처럼 여기세요. 목회자한테 잘못하면 하여튼 그냥 다 벌받아, 그냥 아주 그냥 제가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한테 잘해야 복을 받는다, 복 받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복 받는 게 아니고 지도자이고 제일 선봉에 선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서 개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개인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하고 함께 나갈 수가 없어요. 다만 개인 예배 드리는 우리 대구기지교회의 거대한 대행진 가운데서 제가 제일 선봉에 서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겠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큐티를 하라고 그랬더니 너무 어려워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큐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가 발견한 것이 있는데 소그룹을 알게 됐어요. 소그룹. 소그룹 예배가 있는 거구나. 목장 소그룹, 구역 예배. 목장 소그룹으로 모이면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구나. 양육훈련, 제자훈련 소그룹, 성경공부 소그룹.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거로구나. 사역 소그룹, 교사 모임, 기도 소그룹, 중보기도 모임.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더 참여하게 되는 거로구나. 여러분,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가정 예배, 그것도 중요한 소그룹이죠.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린 자녀들과 가정 예배 안 드린 자녀들이 많이 다르죠. 어릴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시켜가요. 왜? 그게 소그룹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소그룹을 해보니까요, 제가 소그룹에 열심을 내면서 목회를 해보니까 소그룹의 장점이 있더라고요. 소그룹의 장점 뭐냐? 먼저 소그룹은요, 공동체 예배를 지지해요. 공동체 예배를 든든하게 세우더라는 거예요.
소그룹을 잘하니까 예배 부흥이 일어나요. 소그룹을 잘하니까 전도가 일어나요. 많은 분들이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소그룹은요, 개인 예배를 지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소그룹을 통해서 다른 사람 묵상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아, 저분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묵상했구나. 아, 저분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해했구나. 아, 나도 큐티해볼까? 나도 기도해볼까? 나도 하나님께 집중해봐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께 개인 예배 드려야지 라고 다른 사람들이 격려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나와 공동체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릴 때 좀 복잡해 보이지만은요, 각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좀 다르죠. 여러분,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의 우주 되시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예배를 통해서는 어떤 하나님 만날까요? 은밀한 중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은밀하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생각 속에 정말 남에게는 부끄러워서 드러낼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만져주시는 그 은밀하신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함께 소그룹에서 은혜 나누었던 내용들, 기도했던 내용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을 처음 진행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 한 주 동안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우리 함께 나누어 주시겠어요? 그런 말들도 나누게 되는 거죠. 소그룹 예배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이 세 가지 예배, 공동체 예배, 소그룹 예배, 개인 예배.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예배 세 가지 차원의 균형 이렇게 지었어요. 이 세 가지 예배가 균형 있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균형 잡힌 예배를 드리게 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균형 있는 예배 드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다양한 모습으로 만나요. 위대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도 만나야 되겠죠. 나에게 오셔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만나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변화의 하나님, 내 삶 속에서, 내 이웃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의 체험이 다양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다양해지고 깊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나고 깊이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 가지 예배의 구조가 삼각형이잖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는 삼각형이죠. 여러분, 삼각형은 굴려지지도 않고 넘어지지도 않아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 예배가 균형 잡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이럴 수 있죠. 목사님, 제가 개인 사정 때문에 이번 주 휴가였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 집에 다녀왔기 때문에 큐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개인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괜찮죠? 왜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공동체 예배 드릴 것이고 또 소그룹 예배도 모일 수 있다면 개인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거 괜찮은 거죠. 안정적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또 여러분, 코로나 때처럼 공동체 예배 모이지 마, 공동체 예배 모이면 안 돼 할지라도 소그룹 예배 모일 수만 있다면, 개인 예배의 중심을 잡고 있다면 공동체 예배 못 모여도 안정적인 것이죠. 여러분, 또 내가 사정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목장 소그룹에 모이지 못합니다, 이 모임에 나가지 못합니다, 소그룹 예배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동체 예배 잘 드리고 개인 예배 잘 드리면 또 괜찮은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예배를 균형 있게 드리는 분은 한두 가지 예배가 빠진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예배가 서로 균형 있게 보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배를 드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 새로 받으셨는데 다 받으셨습니까?
깨끗하게 우리 교회 대구기지 교회만의 이제 주보 용지를 가지고 주보를 만들게 됐는데 주보 제일 뒷면을 보면 컬러풀하게 교회에 대한 내용을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보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 예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 예배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어야죠. 그 전까지는 오늘 설명을 안 들으면 이 도대체 삼각형 예배가 무슨 뜻인가 모르게 되죠. 여러분 이제는 삼각형 예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네, 옆에 있는 글들도 뭐 글자가 작지만 글들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세 가지 예배를 여러분 머릿속에 명확하게 집어넣고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 예배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겠다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예배 생활 가운데 이 세 가지 예배 가운데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와. 부족하면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분들 대체로 소그룹이 부족하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소그룹 한다고 광고를 해도 관심도 없고 뭐 그런가 보다. 옆집 불구경하듯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소그룹이 약해요. 소그룹 지원해야죠. 소그룹 채워야죠. 네? 교회에 나오면서 소그룹에 집중해야죠. 어떤 분들은 목장 모임도 하고 저 공동체 예배도 잘 참석하는데 내가 개인 예배가 약했어. 그러면 개인 예배 배워야죠. 큐티 배워야죠. 여러분 요즘 수요 예배 때 저희가 예배란 무엇인가 하고 있는데 제가 예고를 드리면 곧 큐티 나옵니다. 수요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에 대해서 배워서 혼자서도 내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개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죠. 공동체 예배, 소그룹 예배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 지금 소그룹 학교 저희가 지금 일정 때문에 자꾸 미뤄져서 좀 그런데 소그룹 학교를 또 배우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이제 9월 되면 날이 선선해지면 또 소그룹으로 모이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죠. 우리 남자들도 소그룹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서 주일날 아침에 아마 하지 않을까. 네, 주일날 아침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6시에 부를지 7시에 부를지 모르는데 하여튼 왜 남자분은 그때밖에 시간이 없어요. 네. 내가 공동체 한다고 소그룹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원하는지 이제 주시하고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모여서 채워야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에서 이 세 가지 균형을 맞춰가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죠. 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예배를 우리 모두가 같은 말씀으로 이어가려고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9월이 됩니다. 또 매일 성경 책이 이제 나갈 겁니다. 오늘 아마 매일 성경 도착했다고 그러는데 이따 오후 예배 때부터 아마 여러분 매일 성경 나갈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다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우리가 왜 하냐? 뭐 그 책이 좋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성서유니온 선교하고 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동일한 성경 읽기를 가지고 공동체 예배, 소그룹 예배, 개인 예배를 이어가자는 거예요. 그거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으나 모여 있으나 동일하게 성경을 읽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지금 신앙생활에 대행진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손잡고 대행진해 나가는 거예요. 다만 제가 제일 앞에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소그룹 예배 매일 성경 사용하고 개인 예배 매일 성경 사용하고 또 지금 우리 오후 예배 때 예레미야 읽게 하고 있잖아요. 공예배 매일 성경 사용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해 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는 것입니다. 함께 나가는 것이다. 심지어 여러분 요즘 우리 새벽 예배도 매일 성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개인 예배를 돕기 위함이잖아요. 새벽 예배. 저는 아침에 못 나오는데요. 아니 영상도 있잖아요. 아직 우리 교회 밴드에 가입 안 한 분들 빨리 가입하시고 사실은 우리 교회 영상은 지금 공개가 돼가지고 대구기지교회라고 치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영상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로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하고 막 이끌어가고 내 마음대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안에서 인도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내 삶을 끌고 가면서 우리를 공동체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과 변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그룹에서 만나고, 은밀하게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개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삶의 천국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 삶에 그때부터 천국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과 동행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세 가지 차원의 예배 균형을 알려주시고, 주님, 공동체 예배로 영광 돌릴 뿐 아니라 흩어져 개인 예배로 내 삶에 은밀하게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역 소그룹, 성경 공부 소그룹, 목장 소그룹, 양육 소그룹, 그 외 여러 소그룹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 주님의 기적을 만나고 변화를 체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권능이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하여 온 성도의 삶이 나타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의 삶이 천국 동행의 삶, 하나님 만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문화센터에서 우리 바이올린 반이 있는데, 우리 김정엽 집사님 잘 지도해 주고 계시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엽 집사님, 이태우 학생이 오늘 특성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할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꼭 방문자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저를 만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행안전과 지상안전을 위해서 우리 부대 장병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남부지역 공군선교의 중심으로서 군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광고 드립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거두는 선교 헌금, 여러분이 선교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헌금하시면 전부 남부지역에 있는 공군교회 섬기는 일에 사용합니다. 군선교 사명에 사용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우리 식당에서 간식 받게 되실 텐데 간식은 일목장에서 해주시고 또 찰밥과 또 컵라면은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받아서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찰밥이 있고 장국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번 주일부터 처음 주일인데 우리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주일 예배 오전 예배를 조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 예배 8시 50분 예배는 이제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리고 10시 예배가 주일 1부 예배, 11시 30분 신우 예배와 겸해서 우리 주일 2부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2부 예배 때도 제가 설교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요 심야기도회를 강화해서 우리 더 뜨겁게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심야기도회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금요 심야기도회는 한 주간의 일정들을 다 마무리하는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오셔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그때는 정말 시간을 넉넉하게 가지고 하나님께 개인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나오셔서 금요 기도에 집중해 주시고 대신 토요일은 아침에 새벽 예배는 따로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탁드리기는 혹시 새벽 예배를 못하는 분들은 금요 기도회라도 일주일에 한번 오셔서 이게 참여해서 기도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은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이고요. 주말은 토요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저녁에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한 주간을 정리를 잘하고 또 주말 쉬면서 주일 예배 준비하고 또 주일부터 이제 우리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 삶에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션문화센터 계속해서 플룻과 오카리나와 바이올린 진행하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모임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 VMCF 정기 원래 모임이 오늘 부부 동반으로 11시 40분에 독수리회관에서 있다고 알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 VMCF 가정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신우부에서 지금 1대1 멘토링 제자 양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우리 공군교회에서 사용하는 새로운 책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사용하는 양육자 세미나를 오늘 15시에 친교실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소예배실 옆에 건물 우리 목양실 앞쪽에 있는 친교실입니다. 우리 15시에 양육자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리 교회에서 1대1 제자 양육을 이제 이전에 온누리 교회 버전 두란노 온누리에서 나온 그 버전으로 하신 분들도 이 양육자 세미나에 참여하시면 여러분 양육자로 좀 세워서 우리 신우들을 더 열심히 양육하고 또 우리 교우들을 양육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1대1 멘토링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오실 수 있겠습니다. 꼭 신우부 아니셔도 그래서 많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지금 신우부 교사들과 오늘 신우 일부 신우들하고 우리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우리 양육자 세미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또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훈련이 우리 부대에서 진행됐는데 우리 수요 예배는 여러 훈련 일정상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모인다. 예배당에 따로 모이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수요일 날 밴드를 통해서 공지되는 그 온라인 예배 링크를 잘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방학특강 소그룹 학교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주중에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이번 주 화요일은 모이지 않고 29일 화요일과 9월 5일 화요일로 미루어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학교 참여하는 분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9일 화요일, 이번 주 화요일은 모이지 않고 다음 주 화요일과 그 다음 화요일 두 번 더 모여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월 운영위원회는 9월 첫 번째 주일이 되는 우리 9월 3일 주일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에 공지 드리고요. 각 부서별로 실시사항과 계획사항을 취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주보 안쪽을 보시면 목장 소그룹과 관련해서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목장 리더 모임은 우리 지금 방학 중이죠. 목장 모임도 방학이라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개강은 언제 하냐? 연합 모임을 우리 9월 8일 금요일 10시에 연합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여전대원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장 연합 예배 개강 예배는 우리 9월 8일 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장 소그룹 현황을 이제 여러분 다 주보에 실어 놓을 텐데 적어도 우리 1목장 누가 목장 리더시다, 우리 목장은 몇 목장이다, 여러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 목장 리더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리더 하는 분들이 막 시간이 남고 여유가 되고 건강이 넘쳐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없는 시간 쪼개어서 봉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 목장 리더를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 안쪽에 제가 교회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모임, 오프라인 모임이 아닌 다음에는 또 공군교회 모임이 아닌 다음에는 여러분 외부에서 어떤 모임을 아시게 되고 참여하시게 될 때 또 온라인 어떤 링크를 받았을 때 여러분 꼭 목사님에게 확인하셔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온라인에도 이단들이 너무 많고 또 이단들이 교묘하게 속여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교인들 간에도 내가 이거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할 때 추천할 때도 목사님께 한번 점검받고 온라인 링크 같은 것들을 공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주보에 보면 교재 입금 계좌를 하나 실어 놓았는데 여러분 매일 성경 이제 받아가시게 되거나 또 각종 교재 같은 대금들은 우리 김민석 목사님이 계좌로 넣어주시면 책은 먼저 가져가시더라도 나중에 꼭 계좌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봉사자 내용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순서 또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진행하고 있고 2부 예배는 우리 신우교사와 신우부 임원들과 또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2부 예배 우리 기도 순서도 참고해 주시고 수요 예배 기도 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와 봉헌 각 목장별로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봉헌하신 분들 명단이 계속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봉헌한 사람들 이름을 자꾸 싣습니까? 이름 내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 아닙니다. 뭐 우리가 이름을 내겠습니까? 또 이름을 내려면 금액도 적어야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저희가 영수증을 따로 발행하거나 하지 않는데 혹시 재정부에서 취합한 내용과 여러분이 헌금한 내용이 맞지 않는지 확인하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금하시고 나서 명단 확인하시고 혹시 누락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락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부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매주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정 취합을 하고 또 지출을 모든 결의서들을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재정부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재정부 명단 실려 있는 것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 혹시 착오가 있으시면 재정부로 또 우리 부목사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뀐 주보의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고 이제 주보가 바뀌었는데 아마 계속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어 가면서 우리 교회에 맞는 틀로 바꾸어 갈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주보는 우리 교회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게 좀 막 삐져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하여튼 얼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주보도 잘 접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상한 목사님이야. 어쩔 수 없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보를 잘 사용하시고 저는 교회에 오시는 손님 있으면 주보 먼저 딱 이렇게 드립니다. 얼굴이니까요. 우리 교회의 정보가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어떤 분들은 헌금자 명단 숫자만 이렇게 보고 재정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아는 분도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보를 귀히 여기고,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에서만 찍는 종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아주 비싼 종이에요. 이게 뭐 쉬운 종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막 버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도록 아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우리 교회 이전에 나왔던 분들이라든지 예배를 쉬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또 이런 분들한테는 주보를 나누시면서 또 이렇게 권면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주보를 잘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송가 213장 1절, 3절, 4절 드린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 3절합니다.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 4절 나의 보아들이니 나의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 공간과 모든 만물 위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주일언금, 주정언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감사언금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곳으로 공급하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억지로라도 감사하면서 감사의 보물을 일상에서 캐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고백을 씨앗으로 심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군인교회 성도 군선교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남부지역 공군교회를 돌보며 사이트 포대 병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교헌금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나타나 하여 주시옵소서. 11주 드려야 옳지만은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리워 주시고 이 땅에 풍성한 복을 주시되 세상이 줄 수 없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구기지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지와 연결되어 복무하고 일하는 모든 생명들, 장병들, 가정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왕이시다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성경을 올바르게 가르치게 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 치유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맡아 수고하는 교학교 교사들,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지휘자, 반주자, 음향방송을 맡아보는 이들, 군종병 형제, 안내위원, 봉헌위원, 식당에서 카페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목회를 돕는 부목사님, 교육전도사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로와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선한 길을 깨닫고 그 길로 순종하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동행하시는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진급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을 기억하여 주시고 공군을 위하여 더 오래도록 귀하게 높이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과 상처로 고통하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다가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다치는 분들이 있다면 통증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있다면 고쳐 주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 환부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만왕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그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대구기지 모든 장병들과 주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과 지키는 공군 장병들 머리머리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